3월 22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 보신 말씀입니다. 이 보신 말씀은요, 예레미야서 33장 16절에서 35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6절에서 35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 읽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지 버튼 눌러주세요.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말씀은요, 34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4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남에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 없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오늘 34장 말씀으로 예루살렘의 새 언약의 파기되는 내용들을 통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34장을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친애굽 정책을 추진하다가 결국은요 바벨론의 그 보복성 침공을 당하게 되게 되는 그 시드기야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34장에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에서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은요 하나님의 율법, 그 중에서도 종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노예를 해방시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유다 백성들은 노예에서 해방시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됐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에 순종의 모습을 보일 수는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악독했던 것 같습니다. 바벨론의 공격이 어느 정도 멈춰간다 싶으니 그들의 마음에서 다시 한번 그들이 종에서 해방시켜줬던 자들, 노예에서 해방시켰던 자들이 앞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바벨론 공격이 멈춘다 싶었더니 다시 노예들을 잡아오게 되는 그 만행을 저지르게 되죠. 바벨론의 군대가 눈앞에 있을 때에는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이제 하나님 앞에 죄지었는 그 자신의 모습들을 어느 정도 조금 그나마 해소하고자 해결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까지 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도와주시겠지라고 생각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래 했겠죠. 그래도 이제 자기들이 죽게 생겼으니 마음이 급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듯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듯 보였지만 결국은요 조금 이제 편해진다 싶으니 옛날 모습이 다시 돌아오는 모습들이 보이는 겁니다. 탐욕이 다시 올라오게 되고 그 노예의 아까움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들의 그 가정스러움에 이제 하나님은 노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퇴각시켰던 그 바벨론을 다시 불러서 그들을 응징하시죠.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토록 이제 격노하셨던 것은요, 그들의 그 가증스러운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일을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며 살아가다 보니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조상으로부터 왔던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고 그 위기에 모면하는 데만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들은 진정으로 회개하기보다는요, 그저 잠시 심판을 피하기 위해 원래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로 돌아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 계약했을 뿐입니다. 결국 유다 백성들은요, 그 가증스러운 행동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처벌을 받게 되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증오를 사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가 겪는 어려움 중에서 그것은 아마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일임을 우리는 직감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인정할 때가 있습니다. 인지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와 그 행에서 돌이켜야 되죠. 우리가 항상 삶 속에서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어려움이 생기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오히려 그 문제가 나를 더 아프게 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오히려 그 힘든 때문에 하나님께 붙잡기도 하죠.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한 번씩 제가 예화로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목사님들도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정말 어느 교회 지사님이 새벽 예배를 갑자기 참석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오시더니 저 지사님이 요새 힘든 일이 있으시구나 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새벽 예배에 참석하지 않게 되죠. 그러면 또 이렇게 목사님들이 생각한다고 하십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었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붙였지만 우리가 좀 편안해지고 또한 문제가 없어지게 되면요, 오히려 그 편안함 속에 다시 원래 생활대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자기가 조금 편해지고 다시 돌아갈 것 같다고 이제 어느 정도 보이다 보니까 원래 하나님과의 계약했던 모든 부분들을 파괴하고 자기가 원하는 삶, 자신이 추구했던 그 삶대로 돌아가는 것,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 언약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순종하는 거죠. 얼마나 그래도 감사한 게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복종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죠. 하나님과 1대1 관계에서 계약을 맺으십니다. 이렇게 무조건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1대1로 아브라함 때부터 그랬습니다. 1대1로 하나님과 계약을 맺으시면서 우리를 동등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주셨던 것이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죠.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신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좀 조심하고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것이 이런 부분들이죠.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두시지는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다윗도 그랬고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따른다고 순종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을 때 그만한 상황에, 물론 하나님 용서는 하시지만 그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지불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실 때요, 오늘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셨던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약하셨던 거, 우리가 언약을 맺으셨던 그 상황들을 한 번 더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광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그 모습을 너무나도 잘못된 그 모습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또한 파괴하면서까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려 했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한 약속,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새벽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 응답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소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